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유대교 안에서 율법을 제정하고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판사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오늘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예수님께 하는 질문의 내용은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지도자는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간다.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 사법적인 재정을 하는 판사의 위치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보면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건지 알 수 있죠. 이 사람은요, 유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인정하고 사람들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전통을 지키면서 이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끼리 잘 소통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기준들을 지켜오면서 사람들의 표를 얻고 이런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쉽게 생각해 보면 정말 모범이 되시는 분들, 신앙생활에 열심히 기준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로부터 직분을 이렇게 부여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교 안에서 그런 높은 기준에 도달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지금 현재의 지위는 법을 다루고 있는 거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자신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사람들의 표를 얻어서 이 지도자의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죠. 율법을 보여주면서 율법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내가 이 율법과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게 율법의 기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걸릴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나를 정죄할 때 내가 그 정죄함을 받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이 율법은 형벌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상을 받지만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어기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대한 하나님이 예고하신 형벌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이 어떤 우리 옛날 시대에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이 작동되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있기 전에도 쉽게 하는 말들이 있었죠.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어떤 도덕적인 그 기준이 그 나라의 그 시대마다 다르게 적용되지만 형벌을 두렵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죄를 억제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시와 채찍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를 양무리 가운데서 그릇 가지 못하도록 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는 막대기와 몽둥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율법의 세 번째 기능, 가시와 채찍의 기능이 오늘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주요하고 고유한 용법이다. 우리가 묵상하고 음미해야 할 율법의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강요 제2권 7장 12번을 보게 되면 율법을 이렇게 칼빈이 잘 정제해 놨는데 너무나 은혜롭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읊조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그들이 사모하는 바 주의 뜻의 본질을 날마다 더 철저하게 배우게 해주며 또한 그 뜻을 깨닫고 있음을 확증하게 해주는 최고의 도구가 된다. 이는 마치 마음을 다하여 주인을 섬길 자세를 갖춘 종이 주인의 뜻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맞추기 위해서 주인의 이모저모를 살피고 관찰하는 것과 같다. 관찰. 네. 정말 위대한 성령의 신학자죠. 존 칼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여러분, 율법에 대한 그 기능을 너무나 잘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은 율법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꽤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바 아버지의 명령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가 준수하고 더 철저하게 그 율법을 배우고 행할 때에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지킬 수 있길 축복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도자의 질문에 조금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 관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선한 선생님이요. 네, 선한 선생님.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하고 계시는 것 19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지도자가 부른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표현을 문제 삼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말한 선하다라는 개념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의 기준과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9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와 있죠. 18장 9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데요. 여러분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도 예수님을 부를 때 자기 스스로의 기준 안에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선의 기준은요, 우리가 오늘 눈여겨보아야 할 관역이고 우리가 피해야 할 지뢰입니다. 지뢰, 영적인 지뢰.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선의 기준은요, 사회적인 통념, 자신들이 배운 종교적인 관습 안에서 선악이 이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 그리고 어렸을 때 내가 배운 관습이 여러분 당연히 선의 기준이 될 수 없겠죠. 선의 기준이 너무 다릅니다. 지역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다릅니다. 심지어 교회마다 선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치적 입장도 나누는 거죠. 사람은 다 본인이 익숙한 대로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선이 되는 순간 상대방은 악이 되기 때문이죠. 어거스틴은 악이란 최종적인 공통선으로부터 보다 좁은 의미의 선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은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이걸 다 이행할 수 없으니 적정 부분 좁은 의미로 이걸 이행할 때 어거스틴은 그걸 선이라고 하지 않고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네.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떤 사람들이 창조의 목적을 이탈해서 본성적으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혹은 편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의해서 다른 사람들 혹은 내가 속한 사회적 구성체에 대해서 연합할 때, 그리고 그런 내가 속해 있는 구성체에 애정을 갖게 될 때 그런 마음의 열심과 경향성은 하나님께 대한 애정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정, 경향성, 정서는 참된 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선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정의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선의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옳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입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목적에 벗어나서 어긋나게 오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액세서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지도자에게 다음과 같은 계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내용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데 이 계명이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지키고 계십니까? 이 계명은 피상적으로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요. 이웃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눔과 섬김의 대상으로 이웃을 대해야 된다. 이 의미가 도둑질하지 말라에 담겨 있는 거죠.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이 지도자는 그런 율법의 정신을 되새겨보지 않고서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바로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의 태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배워왔던 사회적인 통념으로 오랜 시간 행해왔던 종교적인 관습으로 율법의 의무를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이 사람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율법을 들여다볼 때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지도자의 말을 들으시고 이제 답변하십니다. 어떤 답변이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오늘 22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왜 예수님은 이 지도자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잘 지켜온 이 사람에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자신의 업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자는 부와 명성에 몰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게 되면 오랫동안 쌓아온 부와 명성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결과를 맞닥뜨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고된 노력과 또 인생에 많은 시간을 들였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순서가 있죠?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의 반응은 23절이죠. 그 반응이 어떻죠? 우리 23절 함께 읽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지도자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고수했죠. 종교적인 전통을 지켜서 사람들의 표를 얻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랫동안 부와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법을 따른 게 아니죠.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세속적인 것을 추구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했어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심지어 경제적으로 무흠한, 보기 드문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법을 제정할 만큼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지위까지 오르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선의 개념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한 가지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전부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선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고수하고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큰 근심을 안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큰 재산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와 같은 큰 재산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지도자와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신발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슬리퍼를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신발입니다. 2023년 기준인데요. 자, 핸드폰 찾으시면 안 됩니다. 1,700만 달러입니다. 오늘 환율로 하면 220억. 신발 하나가.
신발 테두리 장식에 238개의 다이아몬드 장식이 들어갑니다. 네, 좀 무서워서 못 신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발이 없으니까 부자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인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존도를 보면 이 사람이 부자인가 아니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의존도를 보는 거예요. 부유하고 여유로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죠? 예배 잘 안 드려도 돼요.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죠. 바쁩니다.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지켜야 할 게 많아요.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마음 쓸 일이 다른 곳에 더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명하신 일은 단순히 재산을 처분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실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가운데 비춰내라.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였던 것이죠. 썩어질 재물을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일생일대의 찬스를 이 사람은 놓친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가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피상적으로만 생각했고 따라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말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착각은 없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물려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선교지로 가자. 나병 환자들을 돌보러 가자. 고아들을 돌보러 가자. 그럼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큰 근심이 있을까요? 제가 선교 갔을 때 나이 70 넘은 미국 할머니가 선교지를 섬기러 방문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간호사로 일했던 사람인데 선교지에서 1년 넘게 돈도 받지 않고 그곳의 고아들과 또 선교하는 팀들을 위해서 식당 봉사를 주저하지 않고 했었죠. 왜 이곳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하느냐? 그 할머니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영어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22절을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직역해보면 이런 거예요. 너는 여전히 가만히 있구나. 좀 더 이걸 풍성하게 제가 의역해 보겠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 계명을 놓치고 있구나. 너는 여전히 이웃에 대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는 아직도 나와 마음이 같지 않구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웃에게 여러분의 전부를 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계명에 마음을 다해 본 사람은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계명은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고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도록. 그게 성도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종교인에겐 이런 일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업적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좋다 한들, 성품이 훌륭하다 한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한들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본인이 이루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외면하고 껍데기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멈춰야 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우리의 뒤틀린 의로움과 선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맞춰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 사람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큰 가치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기준의 의로움과 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본받아서 이웃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하나님 기준의 선을 추구할 때 마침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자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 가운데 있는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